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종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지역에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도 많고요. 넓어서. 그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제1차 선교여행 때도 갔고 그 당시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던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 습성이 뭐냐면 예배 의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형태를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처럼 의식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고 그런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마침 꼭 때를 맞춘 것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형제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대혼란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한 바울이 유대주의를 전할 목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옳지 못한 복음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계시를 통해 주신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바울이 제시한 복음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께로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전해줬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데 개인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축복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코 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온전한 진리로. 우리들이 인식을 잘해야 돼요. 바울이 개인이 한 얘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 그 가운데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환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아가야와 그리고 마케도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들에 대한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 신앙에.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다? 문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 이게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확신이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를 집에 놓고 왔으면 못 듣겠지만 다 가지고 왔잖아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형제임을 고백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왜? 그분이 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세요. 고백하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고백을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라니까요. 그걸 그대로 믿어서 고백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게 믿음이 가는 길이야. 길이 가르쳐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주신다는 말씀은 바울이 이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쓴 서신 갈라디아서가 그렇습니다. 주 55년에서 58년 정도 쓴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 때 1차, 2차, 3차를 다 거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좀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방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믿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교회가 훨씬 많고 또 성경에 증거하는 부분도 거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가진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지 아닌지 보여야 돼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바울이 전하는 어떤 말도 안 믿을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신뢰관계가 안 만들어지면 설교 안 들을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건 뭐 인간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 구분 안 되죠?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게 참인 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기 때문이죠. 이 신뢰관계가 문제예요. 자, 그 말씀을 1절로 3절 말씀 가운데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분명히 에베소서 4장 1절로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럼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당신 신학교 가면 좋겠어. 사람들이 권유해서 신학 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소명도 없는데 인품도 좋고 신앙도 좋고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회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세워서 가는 거예요.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교육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된 것의 근거가 바울은 사람이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할까요? 바리새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 배웠으니까 당신 이만큼 알겠으면 하나님 전할 수 있네. 예수도 전할 수 있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울 수 있나요? 못 세우지, 그런 사람. 디모전서 1장 13절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비방했고 성도를 박해했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죽은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자꾸 보는 거예요. 바울은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가말리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선생님 높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란 직가란 도시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 보여줘요. 그가 지금 예수를 만났다. 그런 걸 가가지고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줘라. 직접 그렇게 하나님 계시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나와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가서 안수를 해줍니다. 사울아, 주께서 내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딱 안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딱 돌아와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서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산에서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자기가 백학해 했던 대상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야. 누가 세웠습니까? 스스로 쓴 거 아니죠. 사람이 가라고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다 읽으려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 부름받은 과정을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참 복음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인 바울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만이 사도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를 가리키는 아포스톨로스 앞에 관사를 안 붙였어요. 관사를 붙이면 그 사도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오스를 안 붙이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만 썼습니다. 그건 다른 사도도 인정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절로 3절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에 대한 얘기. 당시에 헬라어 인사와 히브리어 인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죄인에게 용서와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씀하고 히브리어로 샬롬을 얘기하는 평화, 평강이라고 했지만 평화, 그 히브리 인사예요. 은혜는요 헬라 쪽 인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4절 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난 이것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상태에 있는 죽음의 절망, 죽음과 절망의 나라로 떨어져 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를 빼내시려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그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들 자신에게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격을 썼습니다. 속격. 우리 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귀한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주는 거 있습니까?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죄들 때문에 누구한테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죄 받을게, 내가 대신 당신 죄 대신해서 받을게, 나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명한 학자들,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러한 석학들, 아니면 과거에 성자라고 했던 분들,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들 죄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셔서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이 악한 세대에서 빼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세대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세대 가운데. 빼내시려고 자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좋은 것 위해서 나를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요. 죄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감사하지, 감사하지. 감격이 넘치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줘요. 우리가 뭔데 말도 안 듣고 죄만 짓는 우리가 뭘 받을 게 있다고. 바울은 자신에게 들려온 들어온 복음을 듣고 나서도 그 떠나는 것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즉 괴로워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현상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이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이상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노라. 조금 다르게 여기노라. 이 정도 감각 없이 읽으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란 상태, 지금 가슴이 막 뛰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 있잖아요. 가슴이 뛰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신자들은 위험합니다. 초신자들이 은혜 받고 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일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조금 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가르치게 되면 그 사람 스타일이 옳은 줄 알고 그 사람 방법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요. 절망당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복음으로는 구원받기 부족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깊이 알거나 참된 진리, 온전한 진리를 아직 알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갓 태어난 자녀들은 무엇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구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는.
분명히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인 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면 믿음이 무엇이 믿음이고 성령 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알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는 이런 과오를 범하는 이 모습입니다. 바울은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은요 영육간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 그런 숭배하는 것, 이교도들은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면서 의식 세계가 많잖아요. 의식을 많이 차리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하죠, 그걸. 그게 옳은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킵니다. 마음이나 상황 따위를 흔들어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막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란을 시켜놨어요. 어떤 복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겠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참 기쁜 소식을 반대로 돌려놓거나 다른 것으로 지금 변질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복음을 변질시켜야 했을까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걸 더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봤지만 그건 뭐라고 했어요? 할례잖아, 할례.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 그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사하거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처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죄를 사하는 능력은 아닌 거예요. 죄는 죽음을 가져가는 근원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죽게 하는 원인인 죄를 누가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실 수 있는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 죄를 져요? 자기 죄도 못 지는데. 자기 죄도 지고 못 가는데 누구 죄를 지어서 죄를 용서받게 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사람도 누구의 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자의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돌아가시 이전부터 예수님만 있어요. 그럼 죄를 용서받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자, 죄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에 파괴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를 가져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이요, 돌아오면 생명이요. 이렇게 나눠버려요. 근데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죽을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는가? 그 방법은 죄인은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봐요. 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분이 오면 돼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해결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사망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세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속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속죄피를 흘렸고 이미 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그 부여를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죽음을 죽게 하는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죄가 제거되어져야 사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계속 짓는데 사망은 없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원인을 제거해야 결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먼저 없애시고 보혈의 피가 씻어주십니다. 죽음을 죽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의 싹신 죽음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 안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제거됐습니다. 속죄를 해서 우리 죄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서는 이걸 간과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진리에 포커스를 맞춰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얻어서 가고 있다고 하면 막 기쁨이 넘칠 텐데 여기에 직면하게 만드니까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늘 고민인 거예요. 이것을 전해주네. 그냥 보통 교회들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잘 그냥 재밌게 지나고 이런 것이 참 예배 드리는 거 그 즐거움인데 여기가 지금 성경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 이렇게 만든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건가? 저는 주님이 책임지게 하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죠. 근데 이걸 해결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행복해요. 교회 오는 것은.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 정말 참 복음을 알고 이걸 알게 됐더니 나는 행복이 넘칩니다. 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난 그게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태어난 자녀는 갓난아기입니다. 갓난아기는요. 영적인 젖, 신령한 젖,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요. 자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먹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뭔가를. 말씀이 어느 자리가 하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신령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저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갑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막 여기서 이제 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왜 애통을 했냐면 저렇게 놔두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으로 들어갈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속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저 생명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죽어요. 살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통하지도 않고 무슨 말에도 먹혀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죽어요. 큰일 납니다. 어떡해요? 저 사람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생명을 책임지는 마음이 와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게을른 심령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알아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신령한 재산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하게 하면,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 초보로 들어간다면 기초적인 걸 다시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배워야 할 것이니. 잘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변질되어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율법 아래 살아야 돼요. 구원을 다시 받으려면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요. 근데 한 번 그렇게 한 사람들은요, 돌아오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교란시켰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8절 보시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어떻게 하라고? 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지금 누구의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절대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의 대상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거스려서 말씀을 떠난 존재가 루시퍼입니다. 그는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쫓겨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보내짐 받고 일을 합니다. 천사가 지금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천사가 말하는지 이거 성경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많은 부분에서 안 돼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복강을 건너다가 야복 마루에서 같이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내가 축복해 주시면 내가 아니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벅지를 뼈를 갖다 치잖아요. 허벅지 관절을. 그리고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리고 바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내가 알 거 없다. 나중에 이 다리를 절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갖다 분이엘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보존됐다는 뜻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천사인데 그걸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아주 모호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와가지고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는 지도해 주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잖아요.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외의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아무튼 죽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였어요. 당시에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천사 역할이 중요하죠.
중요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 천사장도 나오고 에녹서에 보면은 7인의 천사가 나와요. 에녹서에 실제로 우리는 이제 에녹서는 우리 외경이기 때문에 안 보잖아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가브리엘, 사리엘, 에레미엘 그렇게 해서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싸워주는 존재예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주는, 라파엘은 성도의 기도를 중보해주는, 그리고 최대 그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그는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한테도 천사들이 나타나요. 시험 받을 때 나타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나타나고. 천사들이 역할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했는데 중심은 아니죠. 분명히 천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시대에는 어떠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천사를 율법의 중보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하는 것도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천사를 숭배하는 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기 직전에 후기 문학들을 보면 거기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결과로 오기 때문에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얼마나 복음이 확정이 되면 그런 일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진 복음은.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로부터 내려와서도 그들은 이 복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천사로부터 흠모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방해할 자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만약 그럴지라도 천사들일지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저주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우상이 파멸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상이 파멸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구약에서 저주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리에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저주예요. 신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파멸하듯이 이 사람도 파멸시켜버립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에는 다 뭐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속량해 주셨잖아요. 주님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신앙을 이끌고 가십니다. 선진들 생활이 다 그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약속을 따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절대 목적, 신앙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계시된 복음을 믿어야만이 완전한 구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자라 잘하는 것은 영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키워봤으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린아이들은 젖 안 주면 못 견디잖아요. 그냥 견딜 수 있습니까? 적당히? 괜찮습니까? 어린아이면요 젖을 찾아요. 갓난아이들도 찾아요.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찾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찾고 있느냐 안 찾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산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영적으로 태어난 갓난아기도요 젖을 안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달라고 영의 말씀 좀 주십시오. 이 신령한 젖이란 말씀의 뜻은 영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주십시오 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고 또 말씀 가진 자에게 붙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느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를 받아주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다윗이 들어가는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그걸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갔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가 크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가지신 거니까. 그리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이 긍휼이 크시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어. 난 죄를 지었어. 그런 내 죄를 좀 지워달라고.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긍휼에 의지하는 거야. 그 인자하심에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가더라고요. 하는 방법은.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며 들어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길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많은 긍휼을 가지고 내 죄를 좀 제발 지워주십시오. 일치하기 힘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저주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나 지금 다시 말한다. 뭘 말하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을 들었을 때 처음 들은 사람들. 그것은 1차 선교여행 때 들었던 것들. 갈라디 지방을 거쳐서 갔거든요. 2차 선교여행 때도 갈라디 지방을 거쳐서 갔거든요. 3차 선교여행 때도 모두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3차 때 갈라디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때 너희 들었지 않았느냐 복음을. 그때 내가 얘기했다. 다른 복음 듣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 앞에 8절에서는 우리나 천사. 그 다음에 이건 너희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주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자는요, 그 권세가 어떻게 커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게 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만이 저주할 수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죽음에 이르서 숨이 넘어갈 그 순간까지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나 숨이 딱 멈춰서 죽었어. 그때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생명이 죽음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면 그건 최고 안 좋은 구원이지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니까 그거라도 하셔서 구원시키기 원하세요. 죽음 직전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기 직전이라고 저한테 전화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주의 은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했더니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 의지하라고 지금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하고 눈을 뜨더래요. 눈을 뜨는데 그전까지는 끔찍도 않은 분이 찬양하고 확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얼굴을 딱 보니까 천사 얼굴처럼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죽기 직전의 분인데 보통 아름답다면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생명이 빛납니다. 바울이 한 저주는요. 왜 저주냐?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데 바울이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시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와 교수로 그 복음을 세우시잖아요. 자,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여기서 저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이에요. 우상을 쪼개서 버리는 파멸시키는 것 같은 명령형입니다.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나라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확증적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복음이 불확실하다면 이 말을 하면 바울도 걸려요. 말씀 앞에. 그런데 바울은 완전한 복음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계시받아. 그래도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에 들어가기를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고 정말 가능한 여러분 빨리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가 사랑의 말씀의 뿌리가 쫙 뻗어져서 견고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히 그걸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보니까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 지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리스도께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갈지를 몰라. 내가 읽어봤어요. 꼭 소경에게 어디 찾아가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소경아 어디 찾아가. 눈을 감았으니까 이게 길인지 몰라가지고 못 가는 거야.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제가 길을 가면서 제 뒤를 따라오라 하면 갈 수는 있겠잖아요. 갈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갈 테니까 여러분 제 뒤만 따라오십시오.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만연되게 복음을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히
언제나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아직도 내 고집이나 생각에 머물러서 이 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드시고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을 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괜찮아 네. 이래도 되겠어요? 신앙 안 가지면서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뭐 따라와도 괜찮아 이렇게 안 하죠. 정확히 따라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계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이렇게 분명한 자리를 서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울은 이 둘 중에 사람들을 기쁨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명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알물 위해 자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붓도처럼 똥처럼 버렸습니다. 흙처럼 버린 사람이에요. 절대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지. 바울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도가 였다면 거짓 사도이즘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적당히 비유 맞춰주고 마음 맞춰주고 뜻 맞춰줘서 그냥 좋게 지나가려고 했다면 바울은요 절대로 박해 안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죠. 십자가를 전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나 확증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변질 수가 없어.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바울을.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왜 박해를 받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주신 건 이건데 어떻게 다른 걸 전하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구원이 어디서 오는데 선택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하나님 걸 전해야 되지. 사람 걸 맞춰가지고 전하면 다 죽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확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 말하고 사람들 동의를 얻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바꾸고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구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맞춰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못 가니까 제가 따라오라 그런 것이지 여러분을 맞추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잘 의미하시죠? 바울의 중심에 채워져 있는 거. 무엇으로 불타고 있으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복음의 확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일 뿐 아니라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 심령에 남도록 해야 돼요. 이제 신부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자꾸 제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이제 더 정확해지는 것은 이제 1년이 지나갔잖아요. 제가요. 작년 3월부터 갔으니까 또 3월달에 갔으니 1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제대로 들려옵니다. 이제 1년 더 지나면 기가 막히게 성경이 이어질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 오면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것은 7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징조 전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세상이 좀 힘들어지네, 어지러워지네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분들은요. 둔감해져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죽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딱 돼가지고 주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그때는 아주 강력한 아주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의 여러분 지구에서 환란이 오시.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세상에. 이 땅의 자연계가 다 파괴되니까.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람들이 대비 않은 사람들은 놀라 자빠질 거예요. 막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다니엘서 보면 개국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으며 그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이 신부가 안 된 사람들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아주 진짜 마음에 심려를 기울여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 기초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저를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여러분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으로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죽일진저 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죽을진정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힘들면 그냥 내비두고 그냥 그건 놔두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못 가죠.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뜨거운 심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서 참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나도 주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나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런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